인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 주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혹시 내 안에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쓴뿌리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근심과 걱정들이 있다면 이 시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용납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충만하게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선포하실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잠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라오신 사랑과 은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죽음과 기쁨, 아버지 심령의 아버지 고통과 고민과 이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세면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주님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할 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시간 만나 주시옵시고 내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만날 때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다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말씀으로 예배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한 주를 보내고 또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입술로 주님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기쁠 때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새 힘어들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힘 얻은 출발해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출발 출발 우리 출발 새 힘 얻으리 출발 출발 주님 도우시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A 코드로 함께 올려서 소리 높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출발 출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잠든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복음 속에 내 노래시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시 신실하신 주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하니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다 함께 찬송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임예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니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전지에 있는 이름중 비할 데 없도다. 참되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담아야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고나. 사랑의 구주 예수여 기쁨 내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교동문 1번 함께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나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겸손하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력을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어 이 민족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글로벌 경제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님 이 재단에 세우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회와 목양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어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가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생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순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저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어 응답하시고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 각부 예배와 각 성교회가 다시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많은 성도님들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꿈을 향해 도전하게 없어서 오늘도 귀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저희도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한 이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노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예수 인도하시니 내
함께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 오늘 예배는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귀한 예배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번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월 우리 큐티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우리 큐티 책을 함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경 암송하신 분 나오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6일까지 우리 사무엘상부터 시편까지 우리 성경 통독을 잘 해주시고 다음 주까지 또 성경 구약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에 신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뭐 낮에도 하는데 가정과 사업장 또 이런 가을 대신방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1일에는 우리 전교인 새벽기도회 우리 매월 1일 날 우리 함께 새벽기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우리 추수감사절 절기를 앞두고 한 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저녁에 나와서 절기를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또 감사에 대한 주제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눕니다. 11월 20일은 또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 세 번째 주일에 보통 많이 하는데요. 2022년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이번 올 한 해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이들 가운데서도 사건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의 직장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매주 우리가 전도를 위한 우리 또 간증들 또 우리 있습니다.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함께 간증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두의 하나님. 근데 내가 이렇게 따로 독대하면 되게 어색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제가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홍길동처럼. 저는 오히려 주님 만나기 전에 그냥 순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냥 대가족 사이에서 일남 사녀 중에 둘째로 태어나서 그냥 명랑하게 평범하게 생각보다 굉장히 평범하게 컸어요. 그러다가 뭐 20살 정도에 우연한 기회에 연예인이 되고 그리고 데뷔하자마자 또 역할을 잘 맡아서 그냥 어떻게 주님 만나기 전까지 이렇게 파도에 휩쓸리듯이 제 인생이 그렇게 제 자유와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계기라면은 제가 이제 가족 모두가 교회를 이렇게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동네 교회를 이렇게 한 번씩 예배를 드려보고 제가 그때 이제 활동으로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 이 교회 나와봐 그래갖고 제가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모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연예인이니까 가는데 이게 찬양 예배 전에 이제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가서 앉아 있는데 찬양을 듣는데 이상하게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세치해졌나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계속 닦아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 창피하네. 주변에 사람들이 쳐다보면 어떡하지? 하면서 닦아도 계속 주체할 수 없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했는데 진짜 이상하게 제 스스로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이제 친구들한테 휩쓸려서 다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근데 제가 진짜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까막눈이 이제
떠지듯이 정말로 그 맹인이 눈을 뜨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처음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30대 말에. 예,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면서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예,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이제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제 스스로. 왜냐면 촬영이 있는 주일이면 제가 촬영을 택했지 이렇게 교회를 택하진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하나님을 자세히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연예인을 시켜주셨으니까는 촬영 나가는 걸 뭐라고 하실까? 그런 마인드였는데 이제는 제가 그 뒤로부터는 주일에 이렇게 촬영이 잡히면 아, 나 매니저인데 나 주일에 못 간다 그러라고 핑계 좀 대라고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조금씩 바뀌면서 나중에는 담대하게 전 주일에 촬영 못합니다 막 이렇게까지 예, 제 스스로 이렇게 변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갔던 예,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새벽 기도를 막 3년째 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주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모으고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는 제가 정말로 이 꿈인가? 막 여기 막 천국인가 이럴 정도로 깊은 기도에 이렇게 빠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즐겁게 되고 오히려 남들이 봤을 때 제가 막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조금씩 바뀌니까 제가 무슨 고난이 있나 보다. 갑자기 변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걸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제가 이상하게 바깥 생활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촬영하고 집에 오고 교회 갔다가 집에 오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이란 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읽어보고 제가 유명한 그런 그 절이나 이런 것만 알았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면 교회라는 그 마당을 밟았지 제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때까지.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와 너무너무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그냥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두의 하나님. 근데 내가 이렇게 따로 독대하면 되게 어색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제가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홍길동처럼 내가 이런 위로를 사람한테 받았어도 이렇게 따뜻한 말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감동스럽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벅차지 않았는데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막 벅차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아버지가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충만하니까 아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이 보면은 힘들어서 교회 가는 줄 알지만 저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밌구나 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 예 그걸 또 새삼 느끼면서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씩 하고 나니까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비전을 열어주시는구나. 저는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미력 하나만 조금 참여했지만 하는 과정 가운데 와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들 미련한 이런 자들을 막 하나둘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고 우리가 갈 수 있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고난이 없고 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믿기 전보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개인적인 어려움 이런 게 더 크게 또 다가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아무 조금 고난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 진짜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더라고요. 떠나지 않고 그래서 아 이런 거는 되게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훈련을 잘 해주신 것 같다. 그래서 고난 때마다 또 기도하고 주변 또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또. 그래서 교회 친구들이 많이 생긴 거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 그리고 제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저를 표현하는 거를 조금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교회 친구들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지니까 저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굉장히 존귀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꺼주시고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끊어내 주시고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외울 수 있는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뭐 해준다고요? 가르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 말을 가르쳐 주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또 모세를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떨기나무가 타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이는 80세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인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의 기도를 들었다. 저들의 슬픔과 간구를 들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정말 불 속에서와 같은 고난 속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집트 애굽에 고통받는 백성들의 그 형제들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다시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할 도구로 누구를 계획하셨습니까? 모세를 계획하셨습니다. 모세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상황에 모세가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을 애굽에서 정말 큰 교육을 받고 왕자로 왕궁에서 자랐죠. 그런데 또 광야로 가서 거기서 양을 치면서 또 40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을 합니까? 거절합니까? 거절을 해요. 이 고난받는 공동체가 얼마나 지금 고통을 겪는지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너는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명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 오늘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가치관은 뭐냐면 내가 꿈꾸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간증 영상을 본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이 정말 내가 원했던 일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나의 소명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소명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콜링, 소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불순종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의 생각으로는 좀 젊을 때 갔어야지. 이제 와서 나이가 80인데 뭘 하겠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내가 간다고 되겠냐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 자체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인을 보여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요셉이나 야곱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났어요?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 꿈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또 꿈꾼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죠? 떨기나무에서 기적을 보는 거예요.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꿈으로, 어떤 사람은 또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사람은 또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호렙산 떨기나무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 이 기적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 모세를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쓰겠다고 하시네. 그런데 그냥 말하면 믿지를 않으니까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뒤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만 좋아하면 돼. 그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보여도 순종을 해야 하네요. 안 해요. 인간의 불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을 보여줘도, 기적을 체험해도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봐도, 그 불붙은 나무를 봐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3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 너는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 이집트로 가라는 거. 바로 왕에게로 보내겠다. 너로 하여금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게 할 것이야. 여러분,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40년 광야를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모세의 모든 것이 다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제 애굽에게로 가서, 이집트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쉽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11절 시작.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누구라고?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모세의 실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닌가, 이제 나는 이렇게 양만 목자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애굽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 거기서 사람 죽여서 도망갔기 때문에 또 어떻게 그걸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오히려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젊을 때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애국 궁궐을 떠난 지가 언젠데 40년이 지났는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80. 나이가 80인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향한 큰 절망이에요. 여러분, 나를 향한 절망은요,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70 후반. 지금 다음번에 또 재선을 나갈지 말지 고민하잖아요. 재선 나가게 되면 82살이는 거. 여러분, 전 세계 최고 강력한 미국의 대통령도 지금 연세가 80이 다 되고 이제 다음번에 재선 나가면 아마 역사상 최고령자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80에 대통령을 하는데, 여러분 보통 60 중반이면 다 은퇴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80이 넘어도 일을 맡을 수 있고 일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육체가 건강해서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살까지 애굽의 왕 바로의 궁궐에서 최고의 것을 배우고 먹고 마시고 정말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그곳에서 많은 세상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의 실력과 배경으로 충분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실패를 경험해. 어려움을 경험해. 괜히 사람한테 쫓다가 죽게 만들고 도망가고 살인자가 됐어. 여러분,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40년간 모세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땅에 어떻게 해요? 다 묻어버리게 해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들을 다 묻어버리게 만들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합니다. 지팡이 나무 막대기 의지하면서 양떼를 몰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역사 속에 잊혀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맨날 그냥 양만 치면서 아마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들은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때로는 외롭게 하시고 고독하게 하시고 그 모세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갑니까? 내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말은 그렇습니다. 내가 애굽에 돌아가면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불신앙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안 된다는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서 지금 이 기적을 보면서 말씀하시는데도 기적을 보여줘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적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시작. 모세가 이 말을 듣자 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나왔어. 그는 거기서 무슨 생활요? 나그네 생활하고 두 아들을 낳았어. 모세는 도망자예요. 야곱도 형이 죽일까 봐 무서워서 어떻게 했어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모세도 도망간 거. 이건 또 비슷해요. 야곱도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됐죠. 모세도 거기 가서 결혼하고 처가살이 하면서 양 치는 목자가 되고 나그네 생활을 한 거예요. 30절 시작. 40년이 지난 후에 한 천사가 시내산 근처 광야에서 타오르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누구에게? 모세 나타나셨어요. 이 다른 성경에 보면 40년이 참에 이렇게 나와요. 40년이 지난 후에 천사가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요. 하나님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애굽 40년은요 내가 세상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세상적인 교육을 받는 시간이었다면 광야 40년은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훈련학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 그 아무나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깨닫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를 뭐 하는 시간이요? 깨닫는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구경하고 계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지는 데 시간이고 이게 운동으로 말하면요 내 힘으로 운동하려면 이게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힘 빼는데 몇 년이 걸리고 힘 빼는데 수십 년이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 가운데 내가 가진 지식, 내 생각 이거 다 내려놓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기적도 많이 경험하고 막 기도 응답도 빠르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시간이 연륜이 쌓이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원하는 대로 부모가 다 해주지만 애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학원도 가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학교도 해야 되고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다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순종을 해야 하네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돼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뒤에 보세요. 4장 1절 시작.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지금 무슨 생각하겠어요? 안 될 생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냐.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그거 안 믿으면 어떡하냐고.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거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안 될 걱정, 염려가 많은 거예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모세도 굉장히 완벽주의 성격이 아닌가 싶어요. 안 될 것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너무나 자기 자신도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2절 봅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죠. 모세는 뭐라 그래? 지팡이. 모세가 가진 모든 자기의 재산은 뭐예요? 지팡이. 모세가 가진 의지할 대상은 뭐예요? 지팡이. 나무 막대기. 하나님 물어봐요.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여러분, 이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는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에게 분신과 같은, 모세의 어떠한 모세를 지켜주는 의지할 대상 같은, 밤새면서 양떼를 보호하고 하나님 모세를 지켜주시는 그 가운데 모세는 뭘 갖고 다녀요? 지팡이. 그 지팡이가 모세에게 의지할 대상이었어요.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 그것을 바닥에 던져봐라. 모세의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자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모세는 뱀을 피해 도망쳐요. 여러분, 모세가 의지하였던 그 지팡이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돼요. 기적이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뱀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네? 뱀이 뭐예요? 여러분, 이 뱀이 히브리어 따라서 나쉬, 이게 코브라 종류 뱀인데 당시 애굽에는 부토라고 하는 그 수호신 상징 뱀. 그러니까 그 무슨 성경 만화 성경 보면은 옛날 모세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아이콘이 다 뭐가 많아요? 뱀 형상. 코브라 이렇게 막 얼굴은 크고. 근데 그 뱀이 된 거예요.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4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뻗어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뻗어 그 꼬리를 잡자 뱀은 모세의 손에서 뭐가 돼요? 지팡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뱀이 막 살아있는데 그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네? 꼬리 잡으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뱀 꼬리를 잡으면요 물려 죽게 됩니다. 뱀 어디 목덜미를 잡아야 돼. 머리 쪽을 잡아야 돼. 그래야 잡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럼 꼬리를 잡으라 그랬을까? 목을 잡으라고 하지 않고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 모세가 생각할 때 뱀 꼬리 잡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려. 근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의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막 대립하는 거예요. 모세가 꼬리 잡으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네가 꼬리 잡아봐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에 순종해도 꼬리를 잡아도 꼬리를 잡으니까 뭐가 돼요? 막대기가 돼요. 지팡이가 돼요. 모세가 죽지 않아요. 물리지 않아요. 지팡이가 돼요. 완전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순종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면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돼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꿈꾸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말씀의 순종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모세가 애굽에 가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갈 수 없어요. 모세 입장에서 좀 딴 사람 보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꼭 우리가 원하는 일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 시켜야 안 시켜요? 시켜요. 여러분 그때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이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할 수도 있고 전도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이성과 경험 모든 생각을 하나님 다 어떻게 해버려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고 누구 생각? 성령님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이 내 생각이 충만한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5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그들이 뭐한다? 믿게 될. 이 기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내가 기적이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될 것이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래서 모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봐요. 모세의 손이 뭐예요? 나병에 걸려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기적. 아까는 지팡이가 뱀이 됐죠. 또 뱀이 지팡이가 됐죠. 두 번째는 모세가 손을 품에 넣으니까 뭐가 돼요? 나병에 걸려. 손이 이렇게. 그냥 깜짝 놀랐겠죠. 나병이라는 건 뭐냐면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아주 무서운 불치병이에요. 부정한 병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이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징하기도 해요.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지금 이 나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 향해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제 손을 다시 품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어떻게 돼요? 다른 부위의 피부처럼 원래는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그들을 뭐 하실 거다? 회복시킬 거다. 사인을,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좀 이해할 수 없죠.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 가져야 됩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모세에게 너는 단지 그냥 내 말을 듣고 뭐 해라? 순종하기만 하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울 거예요. 너가 싸울 것은 아무것도. 무슨 말입니까? 너는 그냥 뭐 하기만 해라? 순종하기만 해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너가 뭐 걱정하거나 안 될 거 염려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 시키는 대로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뭐 생각이 많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누가 싸워주신대요? 하나님. 내가 너는 가기만 하면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9절 시작. 그러나 이 두 가지 표적을 믿지 않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떠와서 땅에 부어버려. 강에서 떠온 물이 땅에서 뭐가 돼요? 피가 돼요. 강물 떠서 그냥 바닥에 흘려버리면 그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께서요 그냥 기적을 시리즈로 준비해가지고 보여주신다는,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기적의 하나님으로 보이시죠. 기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원하지도 않았는데 안 믿으면 계속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강물이 피가 되는 건 뭘 얘기해요? 세상이 뭐를 당한다고요? 심판을 의미해요. 이 결국은 나중에 10가지 재앙이 실제로 벌어지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죄를 심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무섭습니까? 하나님 바로를 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그 악한 애굽의 악한 자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심판이에요. 믿는 자들은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이죠? 영원한 심판, 지옥이잖아요. 너희가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리라. 심판을 당하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당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앞에서는 그냥 지팡이 나무 막대기였어요. 그러나 이제 이 모세의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 이름이 바뀐 거야. 이름이.
지팡이가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뀐 거예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분신과 같은 마른 막대기, 자기를 지켜주고 적으로부터 또 양을 치는 그 나무 막대기, 양 치는 막대기가, 양을 치는 지팡이가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는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양 치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셔, 오른편에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에 그물 던졌겠어요? 이미 다 던졌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한번 내 말 들어보라고.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 집에 가서 그 남은 거 좀 대접하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 시험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 의지해서 순종하니까 물고기가 막 넘치게 잡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는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뭐를 잡는? 사람 잡는 어부가 되라. 바뀌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라.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지켜줬던 나무 막대기가 이제는 누구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어떡합니까? 홍해를 가르죠. 아말렉과 싸울 때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지팡이로 다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남은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 들어 죽을 때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인 거예요. 마른 막대기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고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미 광야에 있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 모세는 광야에서만 80년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러나 처음에 40년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았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광야를 통해서 또 마지막 40년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오려고 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불신앙, 내 교만함,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생으로 나를 부르고 변화시킴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에게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 아버지여,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오. 오늘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아버지여, 나의 인생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에 주님 나를 잡아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오. 기적을 보여주시오. 말씀하여 주시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 너로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로 영혼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 내가 순종하게 하소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 성령이여 우리를 아버지의 내 삶을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인도하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의 불신함과 믿음 없음을 은혜를 부어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만나주시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찾아주시오. 주여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오. 주여 마음으로 아버지여 역사하시오. 내 삶을 인도하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절망으로 부정적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 앞에 내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내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위대한 역사를 나는 안 될 것 같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눈으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불쌍하고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 회개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오. 성령을 부어주시오. 이 시간 깨닫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노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나가 나의 종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주님 나아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나며 율감마다 쓰고 주와 함께 길 살리 눈물 골짜 떠들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 의에 주의 품안 내가 안기며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과 바다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멀고 험한 사는 곳 고른 기뻐 고난 나의 쉴 곳 없어 못된 날이 밝아오 열린 천국 내가 들어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나며 율과 바다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는 나의 기쁨 넘치리라 내가 들어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나며 율과 바다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부모님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그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내 삶에 내 생각이 아니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주인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소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들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과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11월 달에 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Live it more, let's wait upon Him. Holy Spirit, come and fall afresh on us. Every single one of us, oh God.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love, for your joy.